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여 모든 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해야 되겠지만 감염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기에 또 삶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좋은 환경이 있어서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감사한 또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살피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우리도 감화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걸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인생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듣는 것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무엇을 내가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 걸음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어떤 이야기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아니, 병자를 고치는 건 당신 마음인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친단 말이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이날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분노합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생각은 뭔 생각이냐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지도 그럼 뭐라는 소리다? 하나님이라는 소리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아주 분노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5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먼저 여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실 거란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놀랄 거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가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나사로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다니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 아닌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살리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 박동주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음성은 열지 마시고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음성은 열지 마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방금 여기 읽었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이 2번 들립니다. 먼저 25절에 한 번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또 28절에 있죠. 28절에 또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각각 달라요. 25절은요, 지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때라. 지금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살아있는 동안 들어야 될,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이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시작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마도 무덤 속에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만날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다, 아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덤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들을 음성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지금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한 해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음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음성으로 끝내는데, 그 음성을 한 6개로 좀 나눠서 이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박남규 성도님 음성을 여시고, 김정국 성도님 읽으셔도 돼요.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네, 읽어주십시오. 음성 열어주세요.
음성이 아직 안 열렸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주리라.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여기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 음성처럼 왜 네가 아직도 거기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성경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들려진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영빈 형제 음성 열어주시고 음성 열고 네. 읽으시고 닫아주세요. 음성.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이제 드디어 한 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걸음걸음이 내가 이분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분의 음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목적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성 듣고 도망칠 겁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자, 내게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마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받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이근교 집사님 또는 김양희 집사님 두 분 중 한 분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기꺼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말씀하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바로 들어야 될 음성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이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인생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죄인 된 우리들을 너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 인생길에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출발이 달라진 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달라진 겁니다. 그 시작은 이제 그 다음 어디를 갑니까? 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시 오늘로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들어야 될 음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첫째, 수많은 우리 삶 속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임을 자각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고미숙 권사님 음성 여시고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거룩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에 화답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 화답하며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성도라 부름 받은 그 부름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 때요,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내년 1월이면 포항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갑니다.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엔 우리 둘째 아들은 평생에 아마 그런 정체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해병대다 뭐 이런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 내가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만날 때는요, 친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만은 어떠한 삶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사람들,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는 도우실 겁니다. 선하게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김영진 정동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호나 보경이가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생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이란 게 뭐냐?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뭡니까? 인생길이 의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영화에 도달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걸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나름 여러분을 세워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까지? 이 땅에 필요한 거고요. 그 너머까지, 우리 인생 너머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로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을 이란 게 바로 여기 말씀이 한다면 의로운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서 생명의 부활이 뭡니까? 영화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걸음걸음, 예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듣는 자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날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 음성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강선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영훈 집사님 댁 음성 열어주시고, 강선우 성경 읽어주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음성 듣는 마지막 음성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다 들려질 겁니다. 근데 그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다 들려지기만을 소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또 새로움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언젠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 안에 부르심 받음으로 새롭게 인생길이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새롭게 걸어온 그 인생길도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여기까지 누구의 음성을 따라 걸어왔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나는 그러면 또 누구의 음성을 따라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 들려질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내 인생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길을 걸어가서 영화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속에 서는 자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분명한 음성,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여나 약간 곁길로 가 있다면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본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